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천국에 대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천국. 오늘은 6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천국 구원. 천국 구원.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성경 말씀의 증언을 따라 3가지 작은 주제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7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이 그물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가라지 겨자씨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보물 비유, 진주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물 비유, 이 7번째 이 비유는 대부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그물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과 천국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갈라놓는다, 구별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잡혀오죠. 그럼 어부가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세상의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한다.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보통 사람들이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다른 말로 산상수훈이라 말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수, 빼어날 수, 엑설런트하다, 어메이징, 놀랍다, 빼어난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빼어난 말씀,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기가 막힌 말씀, 베스트 중에 베스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산상보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좋아했대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5장 20절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How can you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주제로 말씀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좋아야 들어간다. 너의 행동이, 너의 행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혼났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구제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씹어 먹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사전을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면 잘 된다 해서 몇 장 씹어 먹었습니다. 사전을 단어를 외운 것은 씹어서 먹고 몇 장 먹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읽고 암송하고 듣고. 이런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가? 그런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되게 할까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마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마음, 거지같이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그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3, 24절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믿는 자는 반석, the rock. 우리 여기서 North Rocks잖아요. North Rocks. 북쪽에 있는 큰 바위. 그 진짜 바위는 예수님이세요. 와, 우리 교회 위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바위는 예수님밖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온유한 자, 자기 고집 꺾고 받아들이는 자, 애통하는 자, 자기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 메시지의 주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예수님께 부름받아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개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무엇일까? 제가 무엇을 질문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 했던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편지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 아들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예요. 춥고, 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합니다. 디모데후 4장 6절 7절은 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나는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부어 그 드리는 제사처럼 내 몸이 다 깨어져 난 좋다. 그러면서
쭉 뒤로 가면 이 사람이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성경처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핵심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기를 묵상해 보는데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헤어짐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슬픈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이라고요.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당신은 꼭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젊은이의 직업 유대 공무원이었습니다. 유대 관원, 시시한 관원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자이면서 고위 공직자, 괜찮은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다가 자기 것을 버릴 수 없기에 그냥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읽어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덕,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7장이고 7장의 마지막 부분이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흉내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란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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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주여 외치는 것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께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는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흉내낸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말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 의식으로 기도 흉내내고 구제 흉내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올바르게 산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종교적으로 흉내낸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가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예요. 사이비 종교,
돈 내면 간다고 생각해요. 이단 종교? 올바르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면 간다고 말해요. 그게 유사 종교들이에요. 미신이에요. 100번을 절하면 갑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천국 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방법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게 세상이 다 그래요.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게 주께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겐 쉬워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30년, 40년 도를 닦는다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은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아이들 찬송가에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곡을 아세요? 이런 가사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은 됐어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은 율동을 이렇게 벼슬로도 이렇게 대강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근데 이 찬송가에, 이 곡에 들어있는 핵심을 예수님께서 아주 몇 곳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몇 군데 읽는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이 본문을 꽉 붙잡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엉뚱한 이론에 속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는 이 본문들은 다 이단들이 쓰는 본문이에요. 이단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쓰냐면 잘못 써요.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유혹시켜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웨딩 뱅퀴트 패러블.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22장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금이 아들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오지 않아? 그럼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을 부르는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종들이 가서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냥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신기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이야기에 보면 임금이 와서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나가라고. 당신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나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쫓아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임금이 잔치자리에 온 한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invited,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임금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많이 받지만 구원받고 선택받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입은 예복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입은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가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수 있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올바르게 산 것으로 얻은 옷이다. 올바르게 산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 바로 예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해요. 이 대목에서 이단들은 말합니다. 너는 예복이 있느냐? 초청받지만 다 쫓겨날 수 있는 거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느냐? 거짓말 시켰지? 욕심냈지? 가끔 주일날 빼먹었지? 헌금 안 했지? 난 미워했지? 욕했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들이 입을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그러면 탁 걸립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 성도가 입을 예복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게 있어야 예복을 받는데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right, 올바른 행실. 여러분,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슴 속에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천국에서 이 땅까지 보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내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 첫 번째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게 예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흰옷을 입었느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로 물든 옷을 입고 삽니다. 깨끗한 것 같죠?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옷을 어디에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판다는 거예요. 그때 깨끗한 흰옷, 세마포보다 더 흰옷, 그것을 주님께서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예복. 우리가요 실수 많이 하고 살아요. 실수. 때때로 말도 실수해요. 어떨 때는 말해놓고 에휴, 괜히 그 말했다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이름도 못 외워서 실수해요. 제가 남들보다는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몇 번 봤는데 이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실수, 미스테이크. 그리고 또 그것까지 괜찮은데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요. 이건 더 실수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제가 가끔 영자씨를 보고 길자씨라 불러도 그냥 영자씨로 들으세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 이게 때때로 또 그 정도를 더 넘어서서 욕을 하고 알아볼 사람을 못 알아보고 미스테이크, 실수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다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실수할 때는 그냥 나중에 I am sorry 그렇게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라 sin, 죄라고 말해요. 죄.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실수라고 얘기해요. 죄 중에도 실수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잊어먹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I'm sorry 갖고 안 돼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서 있으면서 I'm sorry,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엎드려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그리고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고 할까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자 할까요?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자기 더러운 죄의 옷을 빨아서 깨끗한 천국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더러운 옷을 입고 죄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조금 더러운 거 튀어도 괜찮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땀 범벅이 되어서 옷에 땀이 젖었을 때는 밥 먹다가 좀 튀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 옷을 입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딱 나가면 조심조심합니다. 저도 이 와이셔츠 입고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안 튀게 먹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튀더라고요. 자꾸, 특별히 넥타이에 자꾸 묻더라고요. 자꾸 오늘도 조금 먹을 때 이걸 가리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왜? 새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역시 죄 중에 살 때는요, 조금 잘못해도 그냥 튀며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저 거짓말 한번 하면 조금 튄 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심한 소리 한번 하고 마음 아파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수없이 거짓말 시키면 살아가도 마음 아프지 않고 떳떳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짓말 한번 시키고 그렇게 마음 아프고 막 그래요. 남이 잘못하면 내 잘못인 것처럼 막 마음 아파요. 다른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막 창피하고 막 마음 아파요. 그게 깨끗한 옷을 이미 입었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는 justification, 의롭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옷을 빨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튀어도 몰라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혼잔치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입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오셨을 때에 그 예복이 있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부자로 살아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리고 종교적인 흉내를 내도 그 예복이 있지 않으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I'm sorry, 죄송으로 안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예수 구원,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열방 가운데 만방 가운데 전하는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와요. 커튼을 열면 빛이 들어와요. 마음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마음을 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receive,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문을 여세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교회 나오신 지 몇 주 안 된 분, 그리고 교회는 다니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이제나 저제나 당신이 올바르게 사는 것 박수칠 만한 일이에요. 그거 참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당신이 종교적으로 엄청난 행위를 하는 것,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좋아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초청, 인바이트 되지만 chosen, 선택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믿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신의 모든 죄의 옷이 예수 십자가의 피에 다 빨아져서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줄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는 게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져요? 죄들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 튀는 것을 두려워하며 깨끗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러다가 그러면 좀 튀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옷을 다 빨 필요 없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다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예수님으로 목욕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튀는 죄악들, 그런 우리가 잘못하는 죄들은 그냥 회개하고 씻어내면 돼요. 완전히 씻지 않은 사람은 부분 씻는다고 빨개지는 게 아니에요.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세요. 이 땅 가운데 상상치 못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과 당신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